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땅에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말씀의 순종이 우리를 살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잔소리죠. 마음이 편할까요? 그거를 하는 분이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가족끼리도 같은 말을 하면 불편합니다. 특히 부부간에는요, 똑같은 말 계속하면 정말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잔소리한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맞춰주는 것뿐입니다. 자식한테 부부간에 싫은 소리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하물며 자기를 죽일 듯 노려보는 사람에게 똑같은 싫은 소리를 하기가 쉽겠습니까? 반대로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 또한 어떨까요? 듣기 좋은 소리도 자꾸 들으면 귀찮은데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듣는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모세와 이집트의 왕 바로의 입장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듣기 싫어하는 바로 왕에게 저주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해야만 했고 바로는 모세만 나타나면 이번에는 또 무슨 저주의 말을 하려나 하고 모세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모세도 죽을 지경이고 같은 말을 들어야 하는 바로도 죽을 지경입니다. 똑같은 얘기 들으면 알아들으세요? 아니면 화가 나세요? 우리를 생각해 보시면 잘 압니다. 맞는 말인데 자꾸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바로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7번째 이야기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가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를 찾아갑니다. 언제라고요? 아침 일찍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바로가 모세를 보자 바로 12절로 얘기합니다. 오늘은 또 뭘 갖고 나를 협박하려고 하냐? 똑같은 말을 전하는 모세도 그렇지만 똑같은 말을 들은 바로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똑같은 말을 주고받는 두 사람은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독하게 하면서 모세도 점점 더 독해지기 시작했고 강해지기 시작했고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바로도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반복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순종을 열심히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순간 어느 순간 그 순종이 몸에 익숙해져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거역도 반복하게 되면 더욱 거역하는 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무뎌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바로는 그 한마디에 너라고 거절을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을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다섯 번째 전염병 재앙과 여섯 번째 악성 종양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짐승은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지만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악한 이 가려움증 같은 피부병이 사람들에게 돌았어도 하나님께서 사람은 죽도록 하지 않았어요. 이 바로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원치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내 나라라는 거예요. 이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의 돈이라는 거예요. 내 재산이라는 거예요. 내 건강이라는 거예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16절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살려둔 것은, 내가 그 자리를 너에게 그대로 둔 것은 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네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집트의 온 하늘도 온 땅도 온 강도 온 바다도 온 호수도 사람들도 집도 밭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드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 바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당신의 능력 같은 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바로가 했던 행동이 그런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드니까 우리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만드니까 우리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다 안 되는 걸 경험해서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만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여전히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도 여전히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도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병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어려운 일을 닥칠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인간의 모습은 어쩌면 멋져 보입니다. 오뚜기 정신. 사실 통치자가 바로 같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바로는 너무 멋진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과 역경에 대항하여 저항하는 자존심 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내 백성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신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멋지지 않을까요? 멋진 것 같은데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과 싸우겠다라고 말합니까? 집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가장이라는 말은 보통 남편에게 쓰는 말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어요. 집에 개 키우시는 분들은 개가 복종하는 순서가 집안의 가장 순서예요. 그리고 그 서열 앞에 빨리 순종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 서열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가리켜 그분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한다라고 해서 청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저항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합니다. 18절이에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는데 무거운 우박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우박이 아니고 주먹만한, 야구공만한 우박이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박이 잠시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멈추실 때까지 쏟아진다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햇살 속에서, 새들의 지저김 속에서, 나무들 속에서, 물고기들 속에서, 바다 속에서 깊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가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계를 통해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지진에 대한 이야기고 기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박에 대한 이야기가 3번이 나와요. 그 중에 2번, 대표적인 2번이 심판에 관련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똑같아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계시록 16장을 보면 엄청난 무게의 우박이 쏟아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이 우박에 대한 것을 제일 많이 경험하는 곳이 텍사스나 이쪽이잖아요. 그런데 우박이 오면 차를 큰 나무 밑으로 이렇게 대서 좀 덜 피하려고 하는데 이 우박이 너무 크면 나무를 때리면 나무가 꺾어져 넘어가는 거예요. 그 현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우박 재앙이 이미 애굽에 임했는데 다행히 이 이집트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라고요? 내일 이맘때. 내일 이맘때가 언제입니까? 아침 일찍입니다.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것은 아침 일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알려주셨을까요?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에 나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참 쉬운 명령이에요. 만약에 이맘때가 점심이라고 하면, 저녁이라고 하면 사람들을 들에 내보냈다가 다시 불러야 돼요. 그죠? 점심이라고 하면 좀 여유도 있고 그럴 텐데 이 아침 일찍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전날 일 갔던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집에 들어가 있을 시간이에요. 주인이 나가지만 말라고 하면 그 상태로 그냥 오늘은 집에서 오늘 하루 쉬는 날이다, 무조건 집에 머물러 있어 라고 명령만 하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에요. 나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집에 있었는데 준비하고 나갈 필요가 없는 시간이에요. 19절을 보십시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죽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이제 선택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집트는요, 천문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너무 신비한 것이 피라미드 구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그 높이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비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너무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정확한 높이와 넓이와 이것들을 맞춰서 피라미드가 올라갔어요. 지진이 수십 번도 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라미드가 거의 구조가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미이라도 존재하죠. 지금 시대 못지않게 천문학이 발달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천문학자, 점성술사들을 부르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내일 날씨가 어떻겠느냐? 그러자 점성술사들이 하늘을 보고 지금까지 있었던 날짜의 데이터를 보고 바람을 보고 사람을 멀리 보내서 저 멀리 검은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조사합니다. 시간별로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6시 계속해서 보고가 들어오는데 내일 비 올 확률은 0%. 더군다나 이 따뜻한 좋은 날씨에 우박이 내릴 가능성은 전무하다라는 보고가 바로에게 올라옵니다. 그 보고를 듣고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수천 년 하늘을 연구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믿을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데이터를 믿습니다. 20절과 21절이에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우박이 떨어진다라는 것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빨리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 다음날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종들을,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왜 두옵니까? 이게 다 돈이거든요. 농사 짓는데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에 나가 돈을 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종들이고 내 가축이고 이거는 내가 벌어야 될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루 더 돈을 벌기 위하여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이른 아침에 욕심을 내서 들로 밭으로 종들과 가축들을 내보낸 사람들,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전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라고 그 들녘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종들을, 가축들을 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워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이야기했던 왕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쓴 것을 보통 전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는 하루 먹고 하루 사니까 자야 그 다음날 또 일하죠. 그런데 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잠잘 시간도 아깝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우박이 내리기 전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어 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도 모두 들었습니다. 모두 다 들었어요. 안 들은 사람이 없이 모두 들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은 바로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
우박 때문에 나무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왕과 신하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그 말 다 믿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미국에 와서 10,000편이 넘는 설교를 했더라고요. 옛날 설교는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제가 10,000편 했으면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열심히 하셨으면 아마 30,000편 정도 넘는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으셨으면 50,000편이 넘는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50,000편. 들었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이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못 만나면 어떡하나?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냥 단순하게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연결되어지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